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만큼은 영원히 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잘 소화해서 다가오는 6일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장악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들이 하나씩 스며들게 됩니다. 당장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당면한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풍파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지? 사도 베드로의 이 시대에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묻고 있던 질문들입니다. 교회들이 불시험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에 이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불시험처럼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탄압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겪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내하고는 있지만 밀려드는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교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힙니다. 근데 그 밝히는 바가 겸손, 또 겸손, 그리고 또 겸손입니다. 좀 의외죠? 지금 당장 교회가 한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태연하게 겸손이라뇨. 사도 베드로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머지 둘은 온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 겸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동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자, 먼저 교회 리더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첫 절을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 중에서도 장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더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성도들을 겸손하게 목양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장로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장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목회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어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목회자 사도 바울이 나도 함께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와 장로가 모두 지녀야 할 겸손이 어떤 겸손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마주한 증인으로서의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의 평생 그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한 장면이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그 장면일 겁니다. 모든 소망이 그 순간 다 무너진 그러한 자리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임을 새롭게 보게 되었거든요. 그 자리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줄 알았던 그 장면이 사실은 빛이 솟아나오는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십자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시기 직전에 무려 3번이나 나는 그를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하던 자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아마도 십자가의 이 자리는 자신의 이 죄악됨과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부끄러움을 그냥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을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먹먹했겠습니까?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니. 더군다나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입고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힘없이 모든 소망을 다 접고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 있던 이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물고기로 조촐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했던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성도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미리 맛봤던 겁니다. 그래서 1절은 베드로가 친히 직접 경험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 또 겸손입니다. 근데 그 겸손함으로 2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장로된 목회자와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양의 무리라는 이 표현을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인 저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장로나 목회자의 소유가 아닌 겁니다. 장로나 목회자는 그저 청지기로서 맡겨진 기간 동안 잘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세움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요, 교회를 어떤 개인의 한 개인의 아젠다를 펼치기 위한 수단이나 플랫폼으로 삼지 말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장로나 목회자나 어떤 직분자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에 호응해주는 청중들의 집합이 아니라요, 양무리를 치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양의 무리를 치는 것, 이 역할만 감당하라고 이 자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을 이용하라, 지배하라 이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치라, 섬기라 이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종종 이런 혼동들이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바처럼 주장하는 자세로 교회를 대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구축해온 어떤 신뢰와 또 어떤 권위를 바탕으로 성도들을 이리저리 휘몰아서 어지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결국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지 않고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를 대하는 그 모든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양을 친다는 말은 목자로서 영적으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케어하는 것, 돌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돌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양들이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들입니까? 억지로 돌볼 수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 섬기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시던 그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자리 가운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드리는 거 좀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저와 함께 우리 한샘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섬겨가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지금 점수를 드린다면 한 3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한 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와 함께 우리 한샘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좀 섬겨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게 제가 진짜 좀 죄송한 게 이 대답이 그렇게 쉽게 나올 만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좀 죄송한 게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을 돌본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메우지만 더군다나 여기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 있죠. 양부리의 본이 되라. 교회의 본이 되라 하시거든요. 와, 읽는 순간 그냥 숨이 턱 막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는 양면이 다 있어요.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이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아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다짐한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매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여서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마음들이 드세요? 당장 6일간의 삶으로 빨리 뛰어들고 싶잖아요. 빨리 뛰어들어가서 이 복음이 말하는 그 삶을 살아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욕구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본이 되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본이 되는 거는 아마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은혜를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걸 받게 되면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힘차게 그 발걸음을 딱 내딛는데 월요일부터 딱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죠?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한 번씩 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 생각보다 내 삶을 막 메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죄 앞에서도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나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는 이 얘기가 차마 입 밖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본을 보이라는 이 말이 부담스럽게 짝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장로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목회자라고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 사도요 목회자인 바울조차도 스스로를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좀 제발 건져달라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의 씨름이 왜 없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로들에게 교회의 본이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본이 개인이 성취해서 완성하는 그런 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러면 본이 되라는 이 말은 뭐냐? 겸손하게 은혜만 붙잡는 삶을 살으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전적으로 기대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만 붙잡는다는 게 대충 사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성건성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경주를 뛰라는 비유가 바로 그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완성된 영광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조건적인 이 전력 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성도된 삶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공한 순종도 물론 있습니다만 실패한 불순종도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이 허다한 불순종마저도 이 죄악된 부분들마저도 다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기억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저의 간절한 기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의 믿음의 경주를 지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당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함께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당회가 교회를 인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가 장로님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목회자만 위한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다른 리더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각 위원회 장들, 전도회 임원분들, 지음 터지기,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그리고 지음 터지기들,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은혜의 경주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주는요, 그냥 정처 없이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뛰는 경주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결승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 나타나는 결승점이냐? 4절을 보시면 목자 장이신, 모든 섬기는 자들의 장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설명합니다. 목자의 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십니다. 다 져주시기 때문에, 아니 이미 다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단번의 제사로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최종점을 향해서 뛸 수 있는 겁니다. 부담스럽기만 할 것 같은 그 경주가 뛸 만한 경주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목자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결승점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냐고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쓰인 표현을 보시면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은, 이 경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도 삼은 자들은 분명히 이 결승점까지 무조건 들어갈 수 있게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그 테이프를 딱 끊으면 그 지점에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관은 다 내가 성취하는 관입니다. 내가 내는 성적만큼 그 성적이 합당할 때에만 관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관은 그런 관이 아닙니다. 이 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결승 지점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안아주시면서 씌워주시는 이 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뛰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한샘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겸손하게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장로들을 향해서, 리더십 그룹을 향하던 그 본문이 온 교회로 확산이 돼서 메시지가 나갑니다. 근데 먼저 젊은이들을 향해서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5절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역할에 부름을 받은 이 자들의 목양을 겸손하게 받으라는 뜻입니다. 당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 가운데 따라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직분자로서의 장로의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선배들, 그 신앙의 선배들의 이 돌봄을 따라가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샘교회에 좀 이런 장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대를 아울러서 젊은 이 세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후배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말씀이 주는 지혜를 젊은이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이제 지음터들이 막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음터들 가운데 그러한 나눔이 있고 또 지음터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또 엎드림과 두드림 모임이 있고 청년부도 있는데 이러한 세대들의 교차하는 그런 교제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들, 우리한테는 또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찬의 자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찬의 자리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부터 입교한 청소년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또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가득할 때 이런 젊은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맹목적으로 그냥 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연배가 많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가르침과 돌봄이 있을 때 그때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베푸는 어른들의 가르침과 돌봄을 따라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니는 여타 공동체에 없는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노년에게도 또 젊은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이 기준으로 서로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한 현상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옷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옷을 이렇게 입고 허리를 동이는 게 보통 어떨 때 그런 걸 하세요? 뭔가 진짜 중요한 일에 이제 빨벗고 모든 걸 다 던져 넣을 때 그럴 때 이러한 허리를 동이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깨달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걸음은 모든 거를 다 던져놓을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뛰어가는 경주가 되는 겁니다. 소위 올인인 겁니다. 다 내 모든 것을 다 던져 넣어서 그렇게 뛰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다 서로 겸손히 이 다에는 모든 세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샘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자세는 아이들은 조금 다르고 나이가 좀 들수록 또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의 자세는 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경주를 전력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게 무슨 그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는 기프트가 없어서 빠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조건 빠지는 그게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아낌없이 다 들고 나와서 교회 가운데 다 쏟아붓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와 또 권리가 모든 세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사역 가운데 들어갑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 와서 우리 한샘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경험하고 나서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이 방에서 끊임없이 음식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안에 들여다보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요리를 해왔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잘 먹을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이걸 성심성의껏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음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사로 섬기는 분들 또 이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기도로 또 물질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한샘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또 그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수양회들도 있고요.
또 이 여름 사역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교회 가운데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들을 그냥 소심하게 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것을 섬겨주시기를, 온 세대를 함께 섬겨가는,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전 교회의 이제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교만한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좀 많이 충격적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교만이 싹트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가는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렇게 낮은 곳에서 겸손히 은혜를 받는 자들이 또 더 낮은 자리로 갑니다. 그 낮은 자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돼서 또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로 가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특정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맥락을 생각해 보시면요, 리더십 그룹에게 먼저 겸손으로 섬기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이제 청년들과 온 세대 가운데 펼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리 가운데 두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특히 어느 경우에 쓰이느냐? 죄악에 대한 무거운 심판의 맥락에서 자주 쓰입니다. 사무엘상이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손이, 그 능력의 손이 무겁게 짓누르는 그 상황은 심판과 진멸의 어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저희가 저희 스스로 나아간다면 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겸손은커녕 심판받고 소멸할 겁니다. 구약의 표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는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그 무거운 무게를 누군가가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이 분이 견딘 무게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결국에 그 모진 무게와 심판의 자리 가운데 소멸되었어야 되는 존재들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근데 그 자리 가운데 대신 들어가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당하였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다 감당하면서도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무게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그 경주를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뛸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력을 다해서 이 결승점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뛰게 하시는 그 걸음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리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가는 이 걸음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가득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신원해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 뒤에 누리는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모든 고난의 뒤에 따라오는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땅에서의 고난이 마무리되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완벽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를 바라보시면서 전력 질주하십시오. 이때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뛸 수 있는 걸음에 최선의 걸음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걸음 한 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주를 뛰는 우리의 마음에 그냥 한없이 가볍고 기쁘기만 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저희도 실제로 6일간의 삶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6일간의 삶이 녹록치가 않죠. 이번 한 주는 진짜 너무너무 쉬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주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죄 아래 놓여 있는 무거운 삶이고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뛸 수 있는 마지막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경주, 이 출발선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땅 하고 이 총성이 울리면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뛰는데 자꾸 넘어지죠. 넘어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극복하고 계속 뜁니다. 뛰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진짜 저 마지막 순간에 저 테이프를 끊을 수 있을까? 저 지점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불안과 걱정이 우리 앞을 가리죠. 염려가 우리의 눈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마지막 저 순간에 계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뛰기 힘든 것이 이 경주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마지막 절 7절이 이야기하는 바는 넘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데 비록 내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쩔뚝쩔뚝거리는 그런 뛰밀지라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은 누가복음 10장 가운데 그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완전히 배신하고 흥청망청 자신의 삶을 즐기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아버지는 뭘 하고 계시죠? 먼 발치에서 혹시나 이 아들이 돌아올까, 그냥 한시라도 돌아올까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돕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전력 질주해서 뛰어가죠. 뛰어가서는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는 그에게 모든 것을 퍼부어줍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만찬을 베풀어주고 마지막에 정말 누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이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잘 왔다, 너무너무 잘 왔다, 이렇게 그를 맞아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그 앞에 걸었던 걸음에 대한 어떠한 질책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탕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돌아선 자였지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 가운데는 탕자와 같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러한 염려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못 살고 있는데 하는 그 염려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냥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7절의 마지막 절 끝부분,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너를 돌본다. 이 아들을 와라 끌어안고는 이 아버지가 귓가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제는 책임질 테니 나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뛰는 이 신자로서의 이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린, 그 장중에 붙들린 삶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염려,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에 뭔가 거리낌이 되는 어떤 염려가 있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에 이제 6일간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텐데, 그 6일간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삶에 부대끼는, 뭔가 거리끼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그게 무엇이 되었건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 염려까지도.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죄악된 가장 깊은 그것까지도 다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그것을 맡길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러한 복됨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주님 앞에서의 삶의 이 믿음의 경주에 참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위기와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걸음을 걸으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서 이 걸음을 걸어갑니다. 리더십을 이루고 있는 장로들과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또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모든 것이 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쉼을 취하라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안에서 그러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